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통하여 경험한 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방 종교의 경전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살인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자유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그 자유를 아담과 하와가 잘못 썼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고 그 죄의 후손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것을,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며 죄가 우리에게 피부에 가까이 와 있는지를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데 우리에게 줄 때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읽는 것은 아담 집안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 집안 이야기예요. 요셉 개인의 생애의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읽은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와 함께한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살인은 죄다, 이웃을 사랑해라, 내 하나님을 공경해라, 이렇게 정언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생애와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 성경은 에스더 집안의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거 왠지 성경 안 같지 않아? 다시 표현이 이상하네요. 성경 다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논쟁이 많았어요. 아니, 성경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호가,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지? 에스더에 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성경이야?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뭘 보여주시고,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성경 맞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랑 결혼해라 이런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하셨으면 걔랑 결혼 안 하는 건데, 그럼 안 돼요. 이미 했으면 하나님 뜻인 거죠. 또 어디 가서 살아라, 무슨 일을 해라, 자녀를 이렇게 키워라, 이런 이야기 안 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어디 가서 살고 어떻게 해라 했으면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안 해서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성숙이에요. 계시의 발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그런데 모세오경을 통하여 율법으로는 어떤 것이 행하여 완전한 건지, 어떤 것이 복되고 번성하는 삶인지를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배우게 하셨고, 그렇게 못 사니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호되게 야단치시고, 심지어 다윗을 보호하던 보호의 손길을 걷어가시니까 다윗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세워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자신의 삶과 가정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고 그렇게 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주셨는데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해서 주전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으로 나라가 망했죠.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지자가 되고, 그리고 그 100년 뒤에 이 에스더가 나온 거예요. 약 100여 년 뒤에.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에, 모세오경에, 율법서에, 시편에, 시가서에, 잠언 말씀에, 또 선지서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쭉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읽었고 알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의 성숙입니다. 성장. 사람들의 삶에서 그것이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져서, 그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는 긴가민가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셨을 때. 근데 우리는 고민할 게 없어요. 이 글자로 적혀 있어서 헷갈리지도 않고 혼란스러울 이유도 없어요. 내가 오해만 하지 않으면. 일부 좀 어려운 구절 제약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걸 살아낸 에스더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그 귀한 삶이 우리 에스더 같이 되길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여기 하나님의 명령도 안 나오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전에서 예배한 이야기 여기 안 나와요. 포로기니까 그렇지. 신앙적 특별한 사건 이벤트가 없어요. 성전을 재건했다든가 성벽을 재건했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포로가 되돌아갔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놀라운 기적이 있어. 우리의 삶과 같은 겁니다. 내가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 증거가 뭐야? 그럼 증거가 없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홍 목사야 2022년 1월 마지막 31일 날 이런 일을 너에게 하겠다. 그리고 제가 딱 오늘 선포해. 그런데 31일 날 돼요. 그 일이 정말. 그럼 이런 좀 증거가 되겠죠, 이런 것. 근데 신기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에겐 신구약 성경이 있어서 그것이 완성이 되었으니,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사회는 너무나 악하고 잔인한데 우리가 현재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살면 오름내림은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그 감을, 그 느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에스더 같습니다. 에스더 이름을,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라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관목 풀이거든요. 풀 같은 사람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땅의 풀이니 얼마나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하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바사어, 페르시아어로는 에스더, 에스테르는 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풀이 별이 돼요. 무슨 정치인이 별의 기회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었나? 어떻게 또 그걸 알았나 몰라요. 이래서 우리의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백향목이다, 이런 분 있으세요? 레바논은 지금도 나라 나무가 백향목이고 자기네 국기에 백향목을 다 그려놓거든요. 아주 자랑이고 국가 자원으로 관리를 하는데, 나는 정말 그런 백향목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신 차리시기 바래요. 그리고 뭐 스스로 그러겠어요. 백향목 같다고 생각 안 하는 것이 정상이고 사실은 그게 건강한 거예요. 나는 어쩌면 관목 같고 풀 같고. 이 하다사라는 말이, 제가 나중에 히브리에 가면 물어봐야 되겠어요. 하다사가 어떤 풀인지. 뭐 번역자에 따라서 서너 가지 나무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약초나 나무를 얘기하는데, 나물,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만큼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풀 같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느끼지만 어느덧 우리가 이 세상을 쭉 살아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면 우리의 삶이 에스더처럼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그 감을 갖자 말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를 읽을 때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게 있어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술김에 그랬는지 그 자리에 있는 문무백관들이 왕비를 폐위하소서, 그래서 벌을 고쳐주소서, 그래서 폐위를 해버렸단 말이죠. 폐위를 하고 나서 이 왕이 2장 1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좀 후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홧김에 막 한 거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아하수에로 왕이 되게 즉흥적이고 분노 조절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잔인한 면이 많아요. 실제로 역사상 그랬어요. 300이라는 영화 아시죠? 이게 실제 모티브거든요. 페르시아군이 그리스를 쳐들어갔을 때 스파르타가 300명으로 막았어요. 노예 7,000명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왕이 아테네까지 가서 불도 질렀는데 결국 그 유명한 해전에서 패배하고 그 다음부터 전투를 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동네에서 창고 짓다 죽어요. 보물 창고 짓다가 아들한테
배반당해서 암살당합니다. 아들 무리에게. 그 크세르크세스가 여기 아하수에로예요. 그리고 그 영화 보면은 조금 우스꽝스럽게 묘사는 됐지만 그만큼 무모하고 잔인하고 영화 자체도 좀 잔악한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런 왕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에스더는 참 신랑 이상하게 만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개인의 집안과 민족이 살아나는 길이 열립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황후를 뽑는데 이 간택 과정이 우리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2장을 읽어보면 일단 후보로 선정이 되면 그 후보를 1년 동안 준비시켜요. 그런데 이제 준비 과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12절에 12달 동안 향품을 줘서 몸을 정결케 하였다. 마치 여성이 부정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 정결케 한다는 이 단어는 마르쿤데 문질렀다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냥 자기 몸을 단장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굳이 정결이라는 단어를 써서 성경에 있는 정결은 이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 그냥 몸을 단장했어요. 그렇죠. 예쁘게 가꿨죠. 12달이 왜 필요했는가? 일반인이 왕실에서 왕후를 그 역할하면서 살려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재밌게 보다가 다 못 봤는데 기황후라는 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드라마 거기 보면 황후 되느라고 막 훈련을 열심히 받대요. 그래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황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 세계 거대 제국인데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느냐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전체,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그리고 서쪽으로 해서 터키의 대부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다스렸어요. 이집트도 페르시아한테 뭐 꼼짝 못했어요. 그런 대제국의 황후인데 그냥 뭐 뽑았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1년 동안 준비시키는. 그래서 정결케 한다는 말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세요. 이 정결은 뭘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꾸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선발 방식이 또 참 특이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1년 지난 다음에 왕을 만나러 가서 그때 이제 갈 때 잘 돼야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져갈 수 있어.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건 뭐냐? 후보가 되면 시녀를 7명 주고 별궁을 하나 주고 후궁 쳐서 좋아요? 그래서 1년 지나서 만나가지고 왕이 마음에 들면 왕후가 되고 안 들면 평생 혼자 살아야 돼. 거기서 갇혀서. 좋아요? 그러니 이 후보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궁급하겠어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그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줬어요. 쉽게 얘기해서 막 다이아몬드 왕관이라도 주는 거예요. 있는 건 원하는 대로 다 줘서 그가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줬어요. 참 이 방식도 마음에 안 듭니다. 너무 위기이고. 그럼 뽑는 기준은 뭐냐? 그래서 2절을 보니까 2장 2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소서. 아리따운 것이 후보의 기준이라는 것에서 또 우리가 기분 상하죠. 근데 이 아리따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예요. 토브는 영어 단어 굿과 1대1로 매칭됩니다. 정확하게 그 단어예요. 굿. 여러분 굿 아시죠? 우리 교회의 영어 이름이 굿 브랜치 교회입니다. 굿. 굿은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 히브리인들은 좋다를 매일 쓰는데 언제? 샬롬 하세요? 메샬롬아? 이렇게 물어요. 메샬롬아 물어보면 네 샬롬 이렇게 안 하고 좋아요 그래요. 토브 그래요. 굿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브는 좋아요 하는 컨디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아리따운 처녀가 아니고요. 좋은 처녀라고 번역하는 게 옳아요. 좋은 처녀. 뭐가 좋은 거예요? 너무 험하면 좀 안 좋은가요?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기품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총명도 해야 되겠죠. 인터뷰를 많이 하겠죠. 시험을 보지 않겠어요. 지식에 대해서 당연하죠. 그런데 아리따운이라고 해서 좀 그래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또 아름다움이 나와서 기분이 나빠. 이 아름다움은 야타브란 이브리어인데 이게 토브와 연결 비슷하죠? 토브 야타브. 야타브는 내 마음에 든다 이 뜻이야. 흡족하다. 내가 좋아한다 그런 뜻이에요. 토브는 좋은 거고 야타브는 내가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처녀가 아니라 왕의 눈에 드는 처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번역하신 교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사상이 조금 의심스러우려고 해요.
왜 자꾸 여성을 이런 눈으로 보는지. 여러분, 이 성경이 번역될 때만 해도 우리나라 50년, 60년 전에 여성을 보는 시각이 잘못된 남성의 시각이 많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존중과 또 왜곡된 페미니즘이 아니라 건강한 페미니즘의 관점이 우리나라에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는 그저 시집 잘 가야 돼서 대학 갈 때 제일 인기 있는 전공이 가정관리학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조집사님 혹시 어렸을 때 누님들 가정관리학과 안 가던가요? 거의 신세대시네. 저는 시골에 있을 때 누님들이 대학 가정관리학과 갈 거야 뭐 이러고 그런 과가 있었어요. 가정을 어떻게 관리하려나? 그만큼 여성을 보는 시각이 왜곡돼 있을 때라서 이걸 번역하면서 그냥 자꾸 외적인 미처럼 느끼게 해준 거죠. 하지만 아마 번역하신 분은 이 토부나 야타브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이 굿브랜치일 때 이 굿브랜치가 좋은 나무는 아니죠. 아름다운 가지죠. 아름답다는 말. 예, 탄천변에 있는 길고 아름다운 버드나무 가지, 이게 장지동의 장지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장지교회는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입니다. 그런데 beautiful 브랜치가 아니라 프리트 브랜치가 아니라 good 브랜치예요. 영어권에 계신 분이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고, 영어권에 계신 목사님이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고 한국말로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분이 한국말을 잘해서 영어로 하면 못 알아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졌느냐고, 누가 졌느냐고, 제가 졌다고, 어떻게 졌냐고, 그래서 덮어놓고 졌다 그랬어요. 제가 뭐 영어 잘 알아요. 그냥 졌죠. 그러니까 이 번역하신 분은 이 아름다운 할 때 구대의 의미를 가지신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 아름답다는 말이 여성을 너무 억울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본문을 배울 때 마치 성경이 여자를 외모로 평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래서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마음에 들면요, 15절 마지막에 보면 에스더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로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요 단어는 이게 지금 개정 성경이고 요전의 개혁 성경은 괸을 얻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괸이라는 단어 모르죠? 요거 고여 이스라엘인 들어봤어요? 고이다. 자꾸 생각하고 마음이 끌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고임이라는 이 말은 사투리래요. 표준어는 괸이래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하도 안 써서 결국 개정성경에서는 이거를 비슷한 의미를 찾다 보니까 사랑받았다에 적었는데, 괸이라는 우리나라 단어는 여기에 있는 이 단어 헤네인데, 이 헤네와 정말 딱 맞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헨이라는 이 단어는 그 안에서 매력이 막 풍성해가지고, 왜 지나가면 눈이 돌아간다, 눈이 왜 돌아가느냐, 예뻐서는 아니에요. 예. 자, 여기 어떤 장군이 별을 4개나 달고 정복을 딱 입고 번쩍번쩍 하거든요. 훈장 이만큼 달려요. 예, 그리고 딱 여기 앉아있다. 그럼 한 번씩 볼까요, 안 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해서 왜 장군 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지 뭐. 그게 눈길을 가잖아요. 그 단어예요. 앞에 리스가 있는데 예쁘죠? 영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예뻐. 참 예쁜데 내가 이쁘게 보려고 해서 이쁜 게 아니라 예쁜 거잖아요. 참 예쁘다는 마음이 들죠. 둘 중에 뭐가 이쁘세요? 컵하고 리스하고? 당연히 이게 이쁘죠. 마음이 가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게 이 괸이란 단어, 헤네라는 단어인데, 이 사랑을 받다라는 단어도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낯설한 단어는 아주 막 이게 쏠린다. 사랑이 그 사람에게 쏠려,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놓고 마스크하고 뭐가 이뻐요? 둘 다 녹색인데, 그럼 이거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 이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15살 중딩인 거지. 괜히 장난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 다 이거라고 얘기해줘. 이게 낯싸요. 네, 그럼 이제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단계가 된 거죠. 그냥 겉으로 보기 좋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 전체적으로 훌륭한 사람, 사람들의 마음이 우러러서 저분이야말로 황후다 할 사람, 그게 누구였어요? 누가 봐도 에스더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떻게 했는지 15절은 힌트를 하나 줍니다. 내 세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니, 관리자가 그에게 정해준 물품들이 있었어요.
그것 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갈 수 있는데 구하다는 이 단어가 그냥 구한 정도가 아니고요. 막 말하고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말하고 요청한다는 단어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아주 강력히 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오늘 가서 내가 선택을 못 받으면 평생 혼자 갇혀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딸들 키우는데 지난 주간에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는데 아니 10년쯤 이내에 두 놈 다 결혼해서 없어지겠구나 생각을 하는 순간 할렐루야 막 이랬어요. 너무 자유로웠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말이죠, 가서 잘 살아야 자유롭지. 3일이 멀다 하고 싸우고 울면서 집에 전화하고 맨날 트렁크 싸고 집으로 오고 그러면 그러기만 해봐 내가 그냥 성교지로 가버릴 테니까 못 오게. 그러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막 매이는 거죠. 불행한 거죠. 그럼 에스더가 이 후보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왕 앞에 가서 눈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할 거예요. 될 수만 있다면. 왕후가 되는 게 좋아서 뿐만 아니라 안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짓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그랬죠? 그에게는 신앙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요 이전의 성경 같으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믿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적었겠죠.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은 그걸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딸이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러고 갔더니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모든 사람의 그 존중과 총망을 그냥 흡수해버렸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그가 남들보다 우월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가지고요 감당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김대영 목사님이 순전히 선교 때문에 워싱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그 교회 유학생 하나가 워싱턴 DC 백악관 옆에 있는 학교에 다녔는데 수학으로 박사학위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제가 걱정 많이 했어요. 수학 박사는 정말 똑똑한 아이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똑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덜 똑똑하고 그래서 막 F를 맞는 거예요. 유학생 주제에. 이러면 학교 쫓겨납니다. 난리가 났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그때도 밤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저 조교 됐어요. 야 쫓겨나야 되는데 조교가 된 겁니다. 교수님이 동양에서 온 학생 쫓겨나면 불쌍해서 살려주신 것 같긴 한데 돈도 없고 그래서 그 조교 장학금으로 그 학기를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김대영 목사님께서 그 자매를 보고 하셨던 말씀, 제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2년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평생 잊지 않아요. 아무개 자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자매를 사랑하면서 보도록 그렇게 해주셔.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여기 있네. 이걸 알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우리에게 있는 어떤 기적보다도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뭡니까? 전심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잘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얼마나 끔찍한 흉계가 여기 있느냐면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이 대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만은 아각 사람 곧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민족은 출애굽 당시부터 부딪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죽여서 이 땅에서 멸망시켜라 그랬는데 그 아각 왕을 살렸다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런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가 잡혀왔다고 적었는데 그 조상을 의미하는 거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지금 110년에서 120년 정도, 110년 이상 지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잡혀온 다음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삶이 얼마나 기고합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끌려가면 절반은 가다가 죽거나 도착해서 죽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반을 죽였어요. 공포 통치죠.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그런 다음에는 그들은 마치 택배 상자 분류하듯이 너는 종, 너는 왕실로 해, 너는 성 쌓고, 너는 군인 되라 막 정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뽑힌 거고,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신분이 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재산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열심히 일해서 벌었겠죠. 유대인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신분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에스더가 황후가 되자 모르드게는 왕궁 문을 지키는 그곳에 지키는 사람인지 관리인지, 그 문에 앉았다는 걸 보니까 관리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높은 관리는 아니에요. 웬만큼만은 중급 장교 정도 됐겠죠. 그리고 자기가 키운 딸 같은 사람이 황후가 됐는데도 높은 지위를 못 얻은 거 보면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처참하게 왔어요. 그런데 이 한 번에 내가 딸같이 키우는 그 귀한 에스더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모르드게가요 1년을 매일 왕실까지 가서 그 후원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어떻게 되나 지켜봤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마음의 간절함 아십니까? 왕후가 됐는데 이 아말렉과 가지고 있었던 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아말렉에게 아말렉과 화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안 적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구약이 있잖아요. 모르드게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미움을 받아서 하만이 얼마나 악한지 4장 3절, 유다인이라 그렇다고 그놈들과 우리는 같이 살 수 없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권세가 등등한 그런 관리였기 때문에 그런 법을 통과시키는데, 그가 비용으로 쓰기로 한, 여러분 그 일을 집행하려면 돈이 들겠죠. 비용으로 쓰기로 한 금 1만 달란트는 이 당시 페르시아 1년 조세의 3분의 2라고 그래요. 얼마나 또 돈은 많은지. 1년 조세의 3분의 2. 그러니까 하라고 그런 거예요. 크세스가 즉흥적이고 별로 아하수에로가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4장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니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가 안 나와요. 참 특이하죠.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지만 굵은 배옷을 입고 배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들은 지금 뭐합니까? 보따리 싸서 피난 갑니까? 무기를 만듭니까? 대항 기술을 개발합니까? 언제 그걸 다 하겠어요? 얼마나 남았다고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가서 왕에게 이 얘기를 해라. 왕이 안 불렀을 때 나갔는데 왕이 나를 맞아주지 않으면 나는 처형이에요. 네가 혼자 살아남을 것 같으냐? 16절,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만지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지금 뭘 구합니까? 내 옆에 있어달라고, 두렵다고, 향품을 더 보내달라고, 어떤 화장품을 보면 바르면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왕이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화장품을 구해오라고, 성형수술을 해달라고, 이런 거, 백을 써달라고 기도하고 3일이나 굶고 아마 헬스케진 얼굴로 왕에게 갔어요. 그래서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서 여러 번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일이 있죠.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주신 거 있죠. 불만 많으세요? 뭘 더 구하세요? 그럼 그걸 구해서 얻으면 그럼 황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다른 여자들은 왜 황후가 못 됐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가져갔는데. 아직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남의 얘기처럼 읽어요. 그건 에스더니까, 이쁘니까. 그러세요? 제가 이쁘다는 뜻이 아닌 거 말씀드렸죠?
어떻게? 5장 2절 황후 에스더가 들어온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 여기에 2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 눈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들어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그래서 황후 에스더가 들어선 것을 본즉 그의 눈에 해내가 막 빨려 들어가듯이 이게 쏟아졌다. 똑같은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을 때나,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나 한결같이. 여러분 여기 하나님 역사하신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대요? 2장 9절 회개가 2000년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다고 안 하고 회개, 이 관원이 베풀었다고 돼 있어요. 왜 베풀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신 거예요. 17절 왕이 에스더를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왕 앞에 은총을 얻은지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의 은혜라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썼던 헤세드가 여기 나와서 아마 이것을 읽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할 거고, 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대단한 위기는 아니었지만 참 그때는 밥이 넘어가지 않고 가슴이 목매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슴이 목매어 살기가 어려운 그런 고통이 있지 않았어요? 재밌는 건, 재밌다고 하긴 좀 뭐한데, 이 아하수에로의 아빠가 캄비세스인데, 캄비세스가 이집트로 전쟁 갔다가 전쟁이 잘 안 되니까 또 다음에 두고 막 하고 돌아오다가 그게 화병이 나서 죽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페르시아의 왕은 정작 화병으로 죽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사륙을 당하게 된 에스더는 은혜를 받습니다. 왕의 눈에 그 은혜가 막 솟아나서 왕의 눈길이 그에게 꼽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에겐 도망갈 길이 너무나 많고 제2, 제3의 대안이 너무나 많고 어쩌면 은혜 하나도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적절한 삶을 삽니다. 에스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절하도록 어떻게 모르드게가 정말 정성을 다해 양육한 거예요. 자기 딸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나는 왜 여기 있을까? 그러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양육했고, 그럼 그 삼촌의 딸이니까 이제 사촌 오빠인데, 오빠라고 하기엔 아버지 같은 분이라서 그 사촌 형제 그 청성 어린 양육이 아마 에스더의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았겠어요. 그가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수업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잘 준비했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더 구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있도록 준비합시다. 어떻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경건한 사람들은 이걸 어베일러블한 사람이라 그래요. 어베일러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됐고 드려진 사람. 내가 너를 쓰겠다. 어떻게 쓰실 건지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 맞죠? 그럼 됐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쓰임받는 기류가 종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쓰시는가를 찾는 사람. 그것이 기준이 되는 사람. 그래서 결국 에스더는 민족과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만들어요. 민족을 바꾸고.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에스더 9장 3절은 모든 지방의 관리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두려워해서요 유대인들 편에 섰다거나. 에스더 마지막은 10장입니다.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
잘 지켜줬어요. 언제? 구약 역사, 성경 역사의 마지막에. 이게 끝이에요. 다리오 왕과 이 다리오는 다리우스 대왕은 아니고, 다리우스 대왕은 이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쯤 되고, 훨씬 더 전에 있었던 고레스 시대의 다리오 왕인데, 그때 있었던 다니엘은 100년 전에 끝났고 100년 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가 열리고, 이로부터 페르시아 제국 망하고 알렉산더 제국은 한 번에 끝났어요. 알렉산더 30대에 죽고,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이 열리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이 정리될 때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모르드게의 보호 속에서 그들이 잘 자리 잡아서 마치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듯이 잘 자리 잡아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생명의 복음을 이루시고,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다닐 때 그 유대인 공동체가 다 쓰임 받았어요. 거기가 곳곳마다 전도 기지가 됐어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유대인 중에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고, 그 다음엔 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개되었어요. 이 일의 시작을 모르드게가 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것을 다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그 안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마음의 소망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감동을 주세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참 어려울 때 저도 너무나 궁급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이 일은 오래가는 일이고 위험하고, 그렇구나, 어떻게 할까? 어떤 분이 이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위에 하늘에서 들리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한다면 물속에 가라앉아 앉아있던 것이 물 위로 딱 떠오르듯이, 그래서 갑자기 심장이 이렇게 명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걸 서양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제가 서양 어권에서 자라지 않아서 그 느낌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래도요, 자,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나 확인해보자. 사람들과 대화하고 상황도 알아보고, 이러다가 잘 안 되면 내가 좀 앞서갔나 보다, 오해했나 보다 하고 접어요. 근데 우리는 대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놓으면 반대하면 사단이야. 반대면 마귀고, 무조건 그대로 해야 되고, 마치 자유가 없이 쥐틀에 갇힌 쥐처럼 꼼짝없어요. 자기가 말한 음성이라는 말 때문에. 아마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그럼 내가 받은 감동이니까 시도해보고, 아니면 언제든지 접을 수 있어서, 이게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음성이란 말이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단어 20여 년 쓰면서 신학생 때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1월마다 읽고 외우듯이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니까 상관없는데,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 때문에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집이 박살이 나고 애들의 인생이 이상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래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얘는 덮어놓고 했다가 막 안 되고 문제 터지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엄마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야, 엄마 분명히 들었어.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외국 사람처럼 이렇게 플렉시블한 게 없어서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감동.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지. 그래서 찾았어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예배더라고요. 예배. 그전엔 교육이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고 봉사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면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2월, 3월, 4월, 5월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막 여기저기 교회가 문 닫고 그럴 때 우리 문 안 닫았어요. 왜? 국가에서 문 닫으라고는 안 하니까 우리 지키면서 한 거예요. 지금은 최근에는 계속 방송으로 전면 전환한 게 아예 법이니까 세속법이라도 따라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선 우리 예배를 다 지켰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서 나는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다 하신 분은 집에서 하셨고, 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나와서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안성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뭘 그 자기가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밖에다 얘기하고 싶어서 대잡으로 써붙여가지고 예배가 이웃에게 칼이 되면 안 하는 것이 맞다. 이것 때 너무 화가 났어요. 예배가 칼인가요? 우리 교회 계속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수도권에서 우리 교회처럼 열심히 예배 지킨 교회가 몇이나 돼요? 우리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누구를 해쳤죠? 감염자가 지나갔어도 아무도 감염되지 않았어요. 무증상자가 지나갔어도. 예배는 칼이 아니에요. 부산에 세계로교회, 제가 그 교회를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봐야 돼요. 그 와중에도 고발을 당하면서도 꾸준히 예배를 드렸어요. 고발을 몇 번이나 당하고 문을 폐쇄하니까 마당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비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런데 왜 감염이 안 되냐고. 그렇게 위험하다는데 철저히 방역하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철저히 방역하니까. 예배는 칼이 아닙니다. 그럼 사랑의 교회 2명이나 그분들이 사진 찍을 때도 거기 있었대요. 아무도 감염이 안 됐어요. 왜? 방역을 잘했으니까. 여러분, 예배는 칼이 아니라 방역을 잘하지 않는 어리석은 성도들, 만용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러면서 막 다니면 그게 칼이 되는 거예요. 만용, 교만.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듯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 세계 모든 민족이 코로나에 겨울바람 맞듯이 드러났구나, 지나야 되는구나. 그럼 겸손하게 엎드려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만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럼 그 속에서 어떻게 이 소중한 예배를 대충 드리던 악한 습관, 언제나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자기 것처럼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는 돌멩이처럼 드렸다 말았다 하고 갔다 말았다 하고 아무 데나 가고 아무 시간에 가고 아무 때나 졸고 주머니에 있는 거 툭 털어서 대충 넣고, 그러던 우리의 믿음직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이 겨울 추운 바람에 다 씻겨나가야 돼요. 코로나19의 바람에. 아직도 한국교회 멀었어요. 여전히 만용이 가득 찼고 덕지덕지예요. 위기는 순결하게 합니다. 위기는 빛나게 합니다. 위기는 풀을 별로 만듭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도가 되세요. 평범한 포로로 잡혀온 집안에 평범한 여자가 별이 되는 그 이야기가 삶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주신 것을 족한 줄 알므로, 남편과 아내를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수준이 그 수준이라고 믿으시고, 자녀들을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못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네. 애들이 재미없다 해서 힘들죠? 무슨 뜻이에요? 재미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미 없다는 뜻이에요. 선생님들이 가서 얘기해. 야, 선생님 보지 말고 아브라함 봐, 아브라함. 그렇게 걔가 교회를 왜 와요? 선생님을 왜 만나서? 선생님께 왜 배워? 예배 드리면 가야지. 어차피 아브라함만 보면 되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에스더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선생님에게 쓰여진 이야기를 내가 보고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주일학교 교육은 의미 없고, 아이들은 의미 없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재미없어요. 그럴 거예요. 애들도 교회 놀러 오는 거 아니란 거 다 알아요. 그 정도는 알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의미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만 바라봅니다.